오늘은 말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말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낳는 믿음이다. 이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거듭거듭 앞으로 계속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가르침을 살폈는데,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빨라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은, 들으라는 말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영역의 들음, 듣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이 토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쉐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듣는 겁니다. 쉐마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쉐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쉐마는 새기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새기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쉐마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약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그 양육반 들어가셔서 외운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듣는다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 시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암송하고 읊조리고 계속 되뇌이는 것. 그래서 듣고 새기는 것은 그 시작이 뭐냐? 암송하고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게 새기는 겁니다. 원래 토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라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근데 야라라는 말이 뭐냐? 관역을 향해 조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는 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게 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어디를 조준해야 되는가? 토라의 말씀을 조준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마르티아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 말씀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죄의 개념입니다. 근데 귀로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말씀을 계속 듣고 알고 있는 것, 그게 죄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는 예식이 있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있어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할례죠. 왜 말씀을 몸에다 새기는가? 말씀을 몸에 새기면 잊혀지지 않으니까. 몸을 써서 반복하면 그 반복이
우리 몸에 결을 내니까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결을 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몸에 새기는 거죠. 운동 선수들이 왜 반복 훈련을 할까요? 그 몸에 새기는 거죠. 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 칠 때 제 눈을 잘 보시면 손을 안 보죠. 안 보고 칠 수 있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왜 안 보고 치는가? 몸에 새겼으니까 그렇게 안 보고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 훈련을 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 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칠 수 있는 거죠. 자유자재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신다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안 보고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셔야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오는 겁니다. 모든 영역, 모든 분야가 동일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자유롭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몸에 언약을 새겼지만 그건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인데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디에 새기는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 언약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신 성령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읊조리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양육반 하면 무조건 한 주에 한 구절 말씀은 외우게 돼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안 외우신다는 거 제가 아는데 엄밀히 말하면 안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안 외워지는 거죠. 잘 안 외워져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외워지고 그게 귀찮고 하기 싫고 안 외워져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또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걸 읊조리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5,000년 동안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 한자를 받아들여서 500년 동안 조선왕조는 500년이잖아요. 딱 500년 동안 한자 공부를 했는데 중국이 조선에게 한자 학습 분야에서 밀려버립니다.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밀려요. 왜 그런가? 중국은 5,000년 동안 눈으로 보고 공부만 했는데 조선은 500년 동안 독경하고 외웠기 때문에 독경이라는 게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 읊조리는 소리를 내 귀가 또 듣고 들은 그것을 내가 또 읊조려서 외우고 이 반복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이 중국의 한자 학습을 10분의 1 기간 만에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장, 너무 그 미려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독경,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것, 이것에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 뭐냐? 눈으로 읽는 거, 이거 문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자는 눈으로만 읽으면 머리만 커지고 혼적인 자아만 강화됩니다. 그거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말이 문자가 되는 순간 생명력이 사라져요. 문자 속에 감추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거랑 그 설교 기록한 거 나중에 잊었다가 보는 거랑 많이 다르죠. 설교 들을 때는 영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문자로만 읽으면 그 생명력이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자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갑자기 생명력이 돼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그래서 말이 생명이다, 말이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거나 손으로 필사하는 것보다는 입술과 혀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들었는데 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마음과 몸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전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외운 말씀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봅니다. 계속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틀리나 소리를 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소리내서 외운 토라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5살, 6살 때부터 토라 외우잖아요. 모세오경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계속 그걸 암송하고 마음에, 몸에 새기고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속히하지 않는가? 왜 몸에 새기는 것을 귀찮아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땐 성경 암송 대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 그냥 통으로 외워서 대회했어요. 제가 거기 출전해가지고 무려 아차상을 받았어요. 중간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너무 잘해왔는데 끝부분에 가서 갑자기 막혀가지고 포기했더니 야, 너 너무 잘해왔는데 안타깝다, 야, 아차상이다, 그래가지고 상을 주시더라고요. 듣지 않아도 암송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새기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가장 답답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진짜 또 만나기 싫습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얘기하는 사람 식상하죠.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 진짜 만나기 싫어요. 그게 부부든 친구든 이웃이든 뭐 직장 동료든 직장 상사든 간에 이런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왜 고달프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 생각하고 지 얘기만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되새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가장 딱한 사람이에요. 자,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더디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빨리 말하는 사람은요, 경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말 끝나기도 전에 채 가지고 예상해서 말하고 미리 결론 내놓고 말하는 거, 이거 경솔한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귀를 알아먹으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듣고 말귀를 좀 알아먹어라. 끝까지 듣고 충분히 숙고하고 이해한 뒤에 상대를 배려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생각해서 말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 많이 해도 좋은 평가 못 받는 사람들 말로 다 까먹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거 본 거가 있기 때문에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신자, 성숙한 신자는요,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천천히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느냐 물어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때 자기 견해를 말하는 게 더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죠. 자, 19절과 20절 보시면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 분노하고 화내는 거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급브레이크 밟는 거죠.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겁니다. 뭐냐? 그만큼 멘탈이 흔들렸다 하는 뜻입니다. 화를 낸다는 거. 예수님처럼 성전을 뒤집으시는 거룩한 분노가 물론 있죠. 근데 대개 우리가 바라는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들입니다. 거룩한 분노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더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 중독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인정 중독에 걸려 있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저한테 에라이 뚱땡이 쭈글쭈글한 마귀 할망구야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안 내죠. 왜 안 낼까요? 아니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뚱땡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운동해서 뭐 등치가 좀 커지긴 했는데 뚱땡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쭈글쭈글? 그것도 아니에요. 마귀? 더더욱 아니죠. 할망구? 뭐 전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웃고 말죠.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난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마귀 같아.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 같아. 전혀 아닌데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라도 내가 속으로 동의하는 순간 그때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화가 날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한 것 중에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쌍욕을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욕설이나 비난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트리거가 딱 되면서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기준을 드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드는가. 이게 분노의 기준점입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지점이 또 여기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우리를 기뻐하셔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너 같은 거 내가 구원해서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돼 있고, 기준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발에 우리가 흔들리고 분노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 영우가 새벽마다 나오잖아요. 되게 기특하죠.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뭐 가끔 빠질 때도 있겠죠. 그래도 끊임없이 꾸준히 나온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특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어쨌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묵상하면 더 좋고, 읊조리면 더 좋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되면 훌륭한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새벽에 나와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에서 훌륭한 모습이 보인다, 그 사람이 훌륭함이 보인다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새기는 사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도발에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인데, 왜 자존감이 높은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이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발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화를 쉽게 내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화를 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고 더 낫다, 나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반대의 생각이 드신다면 영적으로 전혀 내가 깊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새기는 것. 세 번째, 성내지 않는 것. 다 세 가지를 다뤘지만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김으로 기준을 삼으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